잘들 지내십니까? 이어지는 금강경 오가혜입니다. 여시 아문 이렇게 할 때에 여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시 아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했을 때 나는 안안이죠. 그러나 이곳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적인 지혜의 주체는 어떤 것일까?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우선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요.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 또 이미지, 나의 능력 등 이 육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또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나의 물건, 나의 생각, 내 아들, 내 딸. 그렇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 보면은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은 가짜입니다. 영원치 않아요. 인연 따라 이루어진 지수화풍으로 골격을 이룬 임시로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지면은 그냥 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와지는 나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올바르지 못한 가치 판단이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는 영원히 변치도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그 어떤 지혜를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음에 나와지는 지혜지요.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가장 현실적으로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고 끝끝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가장 빛이 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혜의 주체를 야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유 해놓고 정나나 정세세해서 몰가파로다. 참 한문을 좀 이해하면은 참 멋있는 줄 아는데 한자를 잘 쓰지 않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맛을 못 느낄 겁니다. 정나나 아무 가식 없이 드러난 벌거숭이 꼬마들, 즉 나나 옷을 입지 않는 애기들, 정세세 아주 맑고 맑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 가지고 반질반질하고 깨끗한 것을 정세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꾸라지나 장어처럼 아주 이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비유로 정나나 정세세, 맑고도 맑아서 깨끗해가지고 참으로 잡을 수도 없고 잡고 싶기는 하고 그런 어떤 이 맑고 밝은 것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몰갑하다. 잡을 수가 없구나 이랬습니다. 워낙 귀하고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서 손을 대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물건을 지혜적인 나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 아유, 또 아를 두 번 해가지고 강조를 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득 분명 성양계라. 일반적으로 내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두 개의 나를 인정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랬잖아요. 삼법인을 모든 게 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실체는 없다. 제법무와 열반적정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해서 생활을 하면은 아주 평화로운 생활이 전개된다. 열반적정. 그러는데 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있다고 해도 허물이고 부처님 말씀이 어긋나니까 없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있고 우리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 나를 설정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여야 되는데 내가 둘이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어느 말을 따라야 될지. 부동 섬호합본인하니 섬호 아주 머리 털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것을 섬호라고 합니다. 섬호 조그만큼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본연에 합하니 본래의 진리적 안은 번외망상이나 조그마한 어긋남도 없어서 본연에 합한다. 자연스러움에 합하니
지음이 자유 송풍화로다 이랬습니다. 지음지자. 눈만 끄덕거리면 왜 그런지 아는 사이. 손가락만 딱 올리면은 경매하는 데는 딱 요래하면은 얼마고 요래하면 얼마고 서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일반 사람은 몰라요. 뭘 하는지 뭐 이러죠. 하면 요래하잖아요. 그래 하면은 경매 부르는 사람과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딱 통해요. 그게 지음입니다. 서로가 자기들 많이 아는 신호나 소리로 알아차리는 것이 지음. 옛날에 종자기와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주 친합니다. 한 사람은 검은고를 잘 치고 검은고를 치면은 그 친구는 그 곡조에 따라서 저절로 춤이 나와요. 춤을 추는 곡조가 나오면은 춤을 추고 요새로 말하면 라인 댄싱을 하는 음악이 나오면은 거기하고 척척구다 사이라요. 무슨 곡인지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춤을 추고 행동을 하고 노래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검은고 치는 사람 친구가 죽었어요. 춤을 추는 사람이 죽으니까 검은고를 퉁기던 사람이 검은고를 부셔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의미가 없다. 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지음자가 없기 때문에 검은고 필요 없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지음지자입니다. 이심전심 잘 통하는 사람들. 사전에 약속해가지고 애인하고 어디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애인이 어느 모임에서 이 얘기를 길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은 다 다가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애인이 슬쩍 뭐 요래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빨리 마치고 우리 빨리 나가자라든지 사인이 있잖아요. 그게 지음이라. 말하기 전에 눈길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자유송풍하로다. 바람이 불면은 노송이 쏵 소리를 냅니다. 그게 저절로 있는 게라요. 저절로 있어지는 바람 소리와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그 진실한 실체를 지혜적인 차원에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 자비심을 나라고 한다. 그렇게 이 도처는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이여 여시 아문 들음이여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나 어떤 음악이나 듣는 대상이 있고 또 듣는 주체가 있잖아요. 또 귀로 들어야 되는 이근,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서 나오는 게 들음이라는 작용인데, 여기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 거기에서는 절기수탁하라. 간절하게 끓여라. 무엇을? 다른 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끓여라. 이래 합니다. 참 멋지고도 지혜로운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듣는 게 너무 많아서 도리어 혼란이 와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정신이 없잖아요. 저마다 내 말 들으라고 하니까. 진리는 그렇게 여러 가닥이 아니다. 하나라요. 참 진리. 참 이치잖아요. 참 이치는 세상에 하나지, 참 이치가 둘, 셋 되면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작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지혜적인 들음은 지혜를 들으려고 하면은 나무 말을 따라가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나무 말 듣고 따라가서 내 살림으로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면은 자기 소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 것이 아니라요. 나무도 빌려서 빚자치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건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면은 내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겪은 내 살림이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진실도 해지고 당당할 수가 있지. 나무 말 배워가지고 앵무새처럼 강사한다고 나가서 한 시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떠들고 하는 게 그 전부 장사 속이지. 이 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차원은 아니잖아요. 인지 땜질로 돈 따라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작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불자들은 나무 말을 따라서 흉내내는 것을 꺼립니다. 그렇지만은 나무 말 들을 때는 들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어야 되지만 그 말도 100% 따라가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을 알아차리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말만 따르면은 말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정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얻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부 스님은 듣는 것을 귀로 듣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수행을 해라 때문에 나무 말을 따라가지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살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원제 영상이요. 원숭이는 저 산등성이에서 노래하고 있고, 원숭이 소리를 듣기는 네팔에 가면은 몽키 템플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원숭이들이 벌벌해요. 뭐 이런 소리 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저끼리 싸움도 하고 장난도 하는데, 그 먼 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항루인간이라 또 고길락에 사는 학은 천년고송 소나무 위에서 그래 또 저끼리 노래를 해요. 단운 풍건하고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해오리 바람이 한바탕 불더니 구름을 쓸고 가니까 청천 하늘이 나타난다. 단운, 구름이 없어지고 바람이 부는 소리. 수격장단이로다. 물이 냇가에서 콸콸콸 자기 길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수격. 물이 많아서 큰 바위를 만나면은 거기서 소리를 내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흘러가고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전부 자연의 소리이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에 지혜적인 뜻과 비슷한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고 자연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소리는 뭐냐? 최호는 만추상오야에, 만추, 늦가을에 새벽에 서리가 옵니다. 서리 상자, 오야는 밤중을 말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 저녁에 주로 서리가 오는데, 자고 나면은 잔디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있죠. 그때에 일성신안이 각천안이로다. 기러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무리에 지어서 끼룩끼룩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살 곳을 찾아가는 소리가 최고로 좋은 소식이다. 전부 자연스러운 어떤 노래나 상황을 설명했지만은 최고로 좋다고 생각되는 소리는 늦가을에 서리가 하얗게 오는 저녁을 틈타서 기러기가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무리를 지어 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제일 듣기 좋더라. 그것이 왜 제일 좋은 소리냐? 생명이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몸짓이 바로 현실 세계에서 있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이나 날짐승이나 동물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좋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의식주 세 가지가 근본이죠. 그 외에도 문화적인 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먹고 살면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멀리 이상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터득하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살기 위해서 오고 가고 소리를 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본성에서 나와지는 몸짓이다. 마치겠습니다.